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모두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매주 이제 삶이 흔들리는 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그런 실패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오늘 귀를 기울여서 실패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으로 시험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되죠. 또는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에 또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결혼에 실패하고 또 건강에 실패하고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그런 바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실패가 나만 이렇게 겪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 또 저런 모양으로 실패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그 107만 명가량이 창업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해도 참 이렇게 1년이 못 가서 86만 명가량이 그 창업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폐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참 이렇게 식당을 창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 확률이 그 프로테즈로 5%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95%가 그 이제 식당을 창업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삶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실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실패 앞에서 우리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참으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극단적인 그런 바로 선택을 하는 그런 바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도 안 보이고 또 참으로 이렇게 소망도 이렇게 끊어졌을 때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바로 뭐냐면은 실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겪게 되어지고 또 정말 이렇게 절망감을 갖게 되어지고 때로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또는 상실감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참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감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실패를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딛고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는 3,000번가량 바로 이렇게 넘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3,000번 동안 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죠. 그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수없이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그런 것을 딛고서 바로 우리는 그 자전거를 이렇게 또 신나게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끝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실패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시고서 다시 그 참으로 실패를 딛고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야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게 주었소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끝났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이고, 다시 참으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에 왜 그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그 실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그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이제 전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을 했어요. 이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는 그 안에서 너희가 점령을 하더라도 참으로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이의 참으로 여리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에서 이제 대승을 이렇게 했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거기 점령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만 그 욕심이 나가지고 참으로 금덩어리 참으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으로 금덩어리 참으로 그 하나하고 그리고 또 은 200세겔과 그리고 참으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에 감춰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요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실패한 결과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36명의 그런 바로 이스라엘의 그 참으로 군사들이 참으로 이렇게 전차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큰 낭패를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든 그런 바로 과실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런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나무는 다 네가
임의대로 다 먹을 수가 있더라.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과실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뭐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축복을 다 잃게 되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참으로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그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그가 참으로 뭔가 참으로 이렇게 못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 왕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가정이 실패하고 사울 왕의 가문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울 왕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왜 참으로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실패하는데 비참하게 그 왕이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그 블레셋 전투에서 실패해서 참으로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아들 3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그 간정과 그 가문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가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성공, 그리고 가난하면 실패,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성공, 사업이 안 되면 실패.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참으로 여러분이 가난해져요, 그거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병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바로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바로 중요한 요인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인생의 그 젊은 나이에 참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목 잘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또한 침례 요한이 참으로 목 잘려 죽음을 당합니다. 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참으로 스데반 집사는 참으로 돌에 맞아서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실패하고 끝이 아니고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참으로 여러분들을 실패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만났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패 앞에서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참고로 공동체가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그런 바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첫 번째로는 주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따르지 않은 그런 바로 결과죠. 다시 말하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한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실패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 아이성 전투 이전에 그 여리고 전투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그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 전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조용히 하지 말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리고 견고한 그런 바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참으로 돈다고 무너집니까? 함성을 지른다고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들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은 조용히 돕니다. 아마 그 여리고의 그런 백성들은 저놈들 미친놈들이다. 뭐 저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일곱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는 견고한 그런 여리고성이 싸우지 않고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벨 같은 사람은 예배에 승리하고, 또 에녹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노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도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요셉도 승리하고, 또 모세 믿음으로 가지고 모세도 승리하고,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전투에 승리하고 또 삶의 승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믿음으로.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그런 바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실패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지 마. 백성들을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 12,000명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이 12,000명 정도 사니까는 군사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의 그런 바로 인간적인 그런 바로 전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이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그런 여리고성이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승리에 취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뭐냐, 그 아이성, 조그만 그 아이성까지 거 뭐 많이 갈 필요 없어, 그냥 2-3천 명만 들고 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왜 참으로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참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그런 바로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애굽에서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참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놀라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이제 아이성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온갖 것들과 우리는 바로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들을 참으로 그 고침받기 위해서 그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제 간질병 앓는 그런 바로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볼 수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참으로 자녀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불가능. 여러분, 산이 참으로 뽑혀가지고 바다라 던지우러 할때라도 든다는, 이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못할 것도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9장 참으로 17장 20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승리한 그런 바로 인물들을 다 보세요. 사사기의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바로 장애인입니다마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물건처럼 취급받는 여자였지만은 바로 승리했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에스더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비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가 이제 4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세계가 바뀌어 참으로 왕이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쓰셨어요. 무엇 때문에 쓰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뭐로 건너니까? 믿음으로 건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니까? 믿음으로 건넙니다. 참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또 믿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성도 바로 믿음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봉사할 때 승리합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할 때 승리합니다. 가정생활도 사업도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런 바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으나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손되기도 했고, 그리고 40에 한한 감한 그런 매를 3번씩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과 참으로 강의 위험과,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목마르고 굶주렸던 그런 바로 삶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를 참으로 송두리째 바꾼 그런 바로 주인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참으로 얼마 이제 안 있으면 죽을 그런 바로 것을 예견하고 참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곧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기고 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갔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산 그런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바로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참으로 가능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런 바로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와 참으로 아이성,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그 앞에 놓였던 그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다 참으로 극복하고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수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그런 이유를 몇 좀 전에 주 원인은 아간의 범죄라고 했어요. 2번째 원인은 바로 지도자와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3번째 중요한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아이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소평가하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바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그냥 거뜬하게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결국은 36명의 그런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패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을. 여보 보세요.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다 들고 가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지 말고 군사를 다 끌고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찾으라. 자,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갖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는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요? 이제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지난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바로 무모하게 정으로 대시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게 판단하고서 어떤 그런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으로 어떤 일들을 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리고의 때는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는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방법이 어때요? 여리고 전투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이렇게 엿새를 돌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가 똑같은 방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은 탈취한 것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복병을 이렇게 감춰두라고 하는 겁니다. 복병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조모하거나 모든 사람 다 올라가려니까는 모든 백성들을 다 조모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그 여호수아가 바로 아이성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했습니까?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여기 10절 말씀을 3절 우리가 3절 말씀에 거기 3만 명을 뽑아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로 했어요.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려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3만 명을 뽑으라는 겁니다. 12,000명의 그 백성들이 있는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3만 명의 정예군사를 뽑아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은요 그때마다 다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다 인도받는 사람이 돼.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서 하나님의 다 인도받는 그런 바로 성령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결과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성을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 앞에서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항상 생각을 가지시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런 원인이 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참으로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 실패했던 원인들을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점령하지 못했던 그 아이성, 실패했던 그 아이성, 다시 참으로 실패해서 이제 승리하는 전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 세계 그 참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런 바로 비결이 어떤 것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좀 이제는 2025년도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고 이제는 벌써 2025년도도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다짐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2025년도 최선을 다하자 이거고, 또 이제 정말로 그 제 목회 그런 사역의 여정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목회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그런 바로 목회 여정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매일 아침마다의 그런 다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짐이 바로 이런 다짐입니다. 2025년도 이제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도 이렇게 이제 중반 이렇게 접어듭니다. 우리의 아이성은 어떤 겁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사업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실패 앞에서 혹시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딛고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실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